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요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놓칠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다시 한번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멘.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내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릴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너무나도 당연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 사랑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함께 예배하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방종호 목사님께도 주님 영광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 우리의 참된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의 근원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행을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지혜로운 길, 또 어리석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는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이 됩니다. 끊임없이 선택하며 또 걸어가고 또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저희도 이제 태어나서 또 학교에 가서 또 친구들을 만나고 또 대학을 선택해서 가게 되고 또 직장을 선택하고 또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하며 살아가죠. 중요한 결정들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일까요?
또 끝이 아닙니다. 그죠? 결혼하고 나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죠?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들이 또 자라요. 그럼 그 자녀들이 또 학교에 가요. 그럼 또 어느 학교에 갈지, 또 어느 대학에 갈지, 무슨 학과를 갈지, 또 고민스럽게 같이 지켜보기도 하고, 또 그 아이들이 선택을 하고, 또 결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또 뭐 이사한다고 이사할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또 집을 알아보게 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우리는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이 좋은 결과가 날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것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가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군대에 가는데 이제 주일마다 종교 행사를 했었어요. 종교 행사를 하는데 그 기독교 행사에는 항상 초코파이를 2개씩 줬어요. 근데 불교하고 천주교에는 하나씩 나왔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또 그 요구르트도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줄을 쫙 섰습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줄을 서다 보니까 줄을 못 쓴 거예요. 저 뒤편에 서게 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날은 자 기독교 줄 서봐 줄을 쫙 섰는데 제가 맨 뒤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지휘관 한 명이 저 가운데서 뚝 잘라가지고 불교로 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교에 가서 딱 줄을 섰죠. 근데 마음에 너무 억울하더라고. 내가 여기서까지 내가 불교에 가서 지금 그래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 가지고 질문 있습니다. 그랬더니 뭔데?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저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제가 기독교 줄로 다시 갔거든요. 그랬더니 교관이 하는 말이 초코파이에 종교를 팔아먹는 이 나쁜 놈들 하면서 막 욕을 엄청 했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재미있는 얘기지만 때로는 우리의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늘 우리는 뭐 손해 안 보는 길, 뭐 좋은 길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희 군대 가면은 군대 가는 친구들이 항상 그런 얘기해요. 좋은 그 선임 만나고 편한 곳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네가 편한 데 가면 다른 사람 불편한 데 가라는 얘기냐? 좀 말이 이상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필요한 대로 가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는 이제 너무 신중해지는 것이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신중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잠언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혜가 부르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가 부르는 곳으로 가라. 그럼 지혜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술 이걸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보면 잠언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삶이 지혜로 가득 찰 수 있느냐? 그것이 여호와 앞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어떤 것이냐 이제 비유를 하냐면 질 좋은 포도주다. 향기가 가득 풍기는 질 좋은 포도주와 같다. 그리고 또 집을 짓고 7기둥으로 다듬은 집처럼 견고하다. 그것이 지혜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과 같다. 마치 지혜가 우리 인생에 기름진 음식과 향과 맛이 진한 포도주와 견고한 집과 같이 지혜가 마치 우리 인생의 이와 같다. 이렇게 우리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른다는 것이죠. 지혜를 따르라. 지혜 있는 곳으로 돌이키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지혜가 사람들에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서 지혜를 먹고 마셔라. 지혜를 따르라. 이렇게 지혜가 사람들의 귀에 마음에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기름진 고기를 먹고 견고한 집처럼 기둥으로 지어진 이 지혜를 먹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의 중요한 점이 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지혜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 안에 없고 바깥에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식과 영특함과 똑똑함과 이런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갈 진정한 지혜, 견고함과 풍성함과 생명은 스스로에게 없고 외부에 있다. 그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지혜롭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언제든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버리고 지혜를 따르라고 지혜가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네. 그런데 거만한 자들에게 이제 지혜로운 말로 징계를 하게 되면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도 굉장히 그 어리석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들어도 잘 안 바뀌어 즉시 안 따라 그런 면이 저한테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 말이었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이 이런 말이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후회를 하는 적이 좀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은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를 따르라고 말할 때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올바른 말을 하고 좀 가슴에 박히는 말이라도 올바른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기쁘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 말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막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지, 아니면 가슴은 아픈데 그 말이 맞다 해서 자기를 바꾸시는지. 그런데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 우리에게 징계로 말할 때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잘 듣고자 하는 자들이 지혜롭고 그런 자들에게 말하면 그 자들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말로 징계하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자기의 태도를 바꾸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고 또 지혜가 그들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거만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고집이 생각하고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지 않는 것이죠. 올바른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도 듣지 않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지혜롭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봐야겠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으면 이제 일기에 적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그때 받아들였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저희 목장 모임 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내들은 집에 가면 남편들에게 기도하라고 많이 한대요. 너무 힘들다고. 늦게 집에 왔는데 기도하러 가라고 말한다고. 너무 힘든데, 근데 어떤 우리 목장 식구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 오면 잘 쉬시도록, 여보 너무 고생했어요, 오늘 기도회 오지 마세요, 잘 쉬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솔직히 이런 마음이 딱 들려고 하는데, 기도회 가자 이렇게 말하면 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 자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한참 웃었는데, 또 남자들은 또 이게 자발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근데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인데 우리가 잘 안 들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지혜의 길을 걸어간 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기록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런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되는 대로 막 던져버리고, 감정이 가는 대로, 느낌이 가는 대로 이렇게 막 살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도, 버림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가 지혜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제 17살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굉장히 똑똑한 귀족들과 왕족의 자녀들을 선별해가지고 그 바벨론의 왕을 섬기도록 특별히 여러 민족의 그 뛰어난 자들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왕을 섬기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왕의 진미를 먹게 하고 그 바벨론의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17살에 끌려가서 가족들과 헤어지고 자기가 안전한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낙심하지 않고 내가 저 더러운 그 당시에는 그 우상에게 드린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굉장한 지혜였습니다. 사실 이 포로기 때 쓰여졌고 포로기에 기록된 이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중심이냐면, 과연 죄 때문에 끌려간 사람들이 과연 잘 살 수 있겠는가, 죄 때문에 팔려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올바로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팔려간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은 팔려가서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그들의 위기 속에 그들의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약속들을 경험하는 자들로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진정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리석은 것도 외친다는 것이죠. 지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도 우리 주변에, 우리 귀에, 우리의 눈에 이 어리석음으로 달려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이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사실 이 어리석음이 어떤 여인에 대한 비유로 나오는데, 그러면서 간음, 불륜을 일으키면서 그런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이 즐겁다, 쾌락이 있다, 만족이 있다고 말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다. 그래서 요즘도 어때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딱 그런 세상이죠. 자기를 위해 살면은 진정한 만족은 너가 선택하는 대로 사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는 자유가 있어. 말하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과 만족과 기쁨의 진정한 원천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도 어떻게 되냐면 간통 불륜도 죄가 아니게 됐지 않습니까? 불륜도 죄가 아니고 성적인 기준도 애매모호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디에서 흘러나온 거냐면 개인주의에서 흘러나온 거거든요. 개인주의에서 흘러나오면서 이 개인주의가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 폭을 확 높여놨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해 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성적인 부분과 성에 대한 부분과 또 뭐죠? 그 동성연애나 동성결혼이라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말도 못 꺼낼 일들을 이제는 공공연하게 법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회에, 그렇게 해도 아무 말 하지 않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예전에는 말도 못 꺼낼 일들이 지금은 법적인 테두리라는 말 아래서 불법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불법이라고 안 하면서 성경에서 볼 때는 지혜 없는 어리석음의 길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같이 재밌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길, 성적인 문제나 동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거기에 나온 문제들은 잘 안 다룹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에 나온 파생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나 이런 것은 잘 안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문제를 잘 다뤄서 결국 이기적인 선택과 자기중심적 선택을 하게 될 때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기독교가 잘 변증해야 되거든요,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어리석음, 미련함, 이런 것은 이 시대에서는 자기를 따라가는 것이고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고 자기 선택을 따라 아무 것이라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올바른 길을 가게 될지, 내 마음대로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지,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이 들리면 돌이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즉시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들은 듣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하냐? 그 길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수월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길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길로 행하는 중에 있다면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의 길로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지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지혜를 여호와께 구해서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할 때 여호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또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산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살다가는 우리가 자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풍성한 지혜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근본이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이 구약에서 말했던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를 따를 때 생명과 날수가 더한다. 해를 누리는 날수가 더한다는 약속이 주어졌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 지혜가 예수님이시죠. 성경 통틀어 이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참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매일매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그리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그리고 죄를 이기는 삶을, 그리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진득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기도 하고 나의 지식을 따라 살기도 하고
나의 경험을 더 의지하기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나도 가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죽음이 있다고 말하고 생명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감정과 느낌과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없는 주님의 은혜 주여, 온 세상 아버지!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나의 감정과 땅 나의 위에 느낌과 나의 경험과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 살기를 우리가 생명의 길은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묵종하며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겸손하게 묵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동행하며 세상 믿음으로 위에 걸어가며 넘칩니다.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말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 걸음과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신 역사와 증거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안녕한 우리 생각과 느낌과 경험을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따라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내 고집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내 경험과 내 느낌과 내 감정이 더 옳다고 말하며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또 걸어가고자 했던 것들, 우리 탐욕과 욕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여름 사역을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통합성경학교와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 전교인 가족 캠프, 영어 캠프, 우리가 여름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또 건축과 또 토지 지목 변경 이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여름 행사를 준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사로잡히고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위해 하나님 성령의 지혜와 준비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가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관련된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미정 권사님이 한 2주 있으면 퇴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잘 퇴원하시고 또 일상생활로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오상학 성도님 아버님이 그렇게 소천하셔가지고 저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남성 공동체와 갔다 왔는데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저희 교회 아픈 분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병든 분들,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